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산상설교의 꽃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선명하게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좋은 분과 아직 어린 분을 나눠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원수인 우리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는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치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몇몇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됐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두 친구가 세월이 좀 지나서 서로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오열이 끓고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이 상처로 남아있었던 이 두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나는 그때의 그놈들을 용서할 수 있나? 나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네.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인걸 새삼 꺼내서 뭘 하겠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 처음 말했던 친구가 아니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잊어야지. 잊지 못했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 감옥에 있는 것일세. 물리적으로 갇힌 곳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몸은 자유인이나 마음은, 영혼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자유인이라고 하나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정오라는 감옥에, 그 무서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프레드 러스펠이라는 사람은 용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두운 과거에서 어두운 과거로, 그 컴플렉스에서, 그 피해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계속 살면서 자기의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라는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망치며 살고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한 번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10,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도대체 실패한 이유가 뭘까? 원인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혹은 무능해서 실패했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들은 전체에서 15%. 그런데 무려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원분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래서 좀 더 심층 연구를 해보자. 해봤더니 이 85%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랬는데 인생관도 부정적이고 인생사를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뛰어난 기술과 좋은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한두 번 기회의 문은 열리기는 열리나 결과적으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그 녀석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다. 이 경계심 때문에 내가 가진 잠재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 또 너무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내 생각과 능력이 좁아지게 된다. 앞에서 한 말과 같은 말이죠. 무슨 점이 이건데, 미움의 포로가 되면 개인이 가진 잠재력, 장점, 능력치 등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사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정오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을 20년이 되기 전에 내보내자, 쫓아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모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목사님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목사님은 남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장로가 마귀다, 누구 집사가 귀신 들렸다. 사실 용서하고 품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하는데 참지 않고 그 원인을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부족함, 나의 능력 없음,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성숙함의 기도를,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친 말이 나오고요. 툭 하면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게 될 때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누구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자신은 변호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종국에는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고, 말의 실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이 뭡니까? 풍성한 삶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 불행을 자기가 만들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원수가 있느냐? 야, 너도 가서 복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몰래 함정 파고 빠뜨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불행과 염려와 나쁜 일들이 찾아오죠. 근데 우리는 환경 그 자체보다 환경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 그분의 이 사람의 부모와 형제, 부인 다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포와 절망이 덮쳐오죠. 그러던 중에 감방에 있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나치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피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최악의 상황이 계속 공포와 절망과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그는 절망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와 희망을 선택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피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한 정언하는 꿈을 꾸고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의미와 가치와 희망이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바람을 이용하는 돛대의 방향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원수는 미워하는 것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 미움이라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사랑으로.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거의 반사적으로 염려라는 반응으로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 대신 기도로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불평이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그 동일한 상황에 감사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진보해야 하고요. 꿈과 소망도 더 커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사모함도 더 커져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손의 바다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 앞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움을 받았을 때 미움으로 반응합니다. 박해를 당했을 때 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묶임 현상이 일어나죠. 은혜의 막힘 현상이 일어나죠. 믿음의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부터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온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모든 곳에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싹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기도가 재밌어질 겁니다. 내게 열쇠가 있는데 내게 근세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풀고 맬 수 있는 근세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용서에 대해서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풀어야 되는 겁니까? 땅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매야 됩니까? 땅에서부터 매어야 되는 겁니다. 풀고 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곤란해 하시면서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지? 내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묻고 있는 거야. 네가 풀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길을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간은 구원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도 많지만
성경은 어떤 때는 의사와 같이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성경을 쭉 읽으십시오. 내 영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막혔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미국 독립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인데 신실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 마이클 위트만이라는 사람 빼고는 모두가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비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모반죄에 사로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 이제 저리 살았더니 이제 당연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달리 생각한 겁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먼 길을 말을 타고 가야 하는데 전쟁 중이라 말들이 다 징집되고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먼 필라델피아까지 걸어서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의 친구라 할지라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친구라니요, 저의 원수입니다. 저의 원수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 사람들 다 원수들입니다. 근데 이 말에 들은 조지 워싱턴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그 고생하며 걸어왔단 말이오. 이 대통령은 이 믿음 좋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그 태도를 보고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석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동화책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용서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안 돼요. 이건 용서하는 척하는 할 수 있는데 용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사역하는 가운데 같은 공동체에서 어떤 분과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졌던 겁니다. 같이 지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제가 그를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혼자 외치는 듯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와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마음을 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계속 쿡쿡 찌르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야야 진짜 내 마음을 말해봐. 이런 마음을 줘. 진짜 네 마음을 말해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걔가 밉습니다. 주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길거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솔직한 마음을 듣기를 원했어. 상한 너의 마음을 얘기해 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차원의 은혜를 주시죠. 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막히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막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면 세 가지 차원의 은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움의 그 대상자에게 그 대상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정, 믿음의 인정은 보상이 따라오죠.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문을 더 넓게 만들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도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축복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라도 해보십시오. 막힌 곳이 뚫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미움을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남을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